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개입해서 직접 일하시질 않고, 물론 기적적으로 동참하시고 어쨌든 역사를 일으키시는 부분도 있지만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다스려 가시고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창세기도 보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시는 은혜를 봅니다. 구원의 역사도 보면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을 구원하실 계획을 실천한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쭉 얘기가 나오죠.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한 사람을 택하시는, 근데 하나님이 택해서 쓰는 사람, 그 시대와 바로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쓰시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에스라가 돌아와서 여러분 종교개혁을 하고 신앙개혁을 했지만 예루살렘 성은 무너진 가운데 있는데, 그리고 여러분 445년에 지금 느헤미야가 BC 445년에 지금 몇 명의 사람들과 함께 와서 유다의 총독이 돼서 지금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그 일을 지금 하는 겁니다. 성전 건축한 뒤에 처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고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기까지 한 100여 년의 시간이 걸리는 걸 성경은 그냥 슉슉슉슉 지나가서 그런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느헤미야가 유대 총독이 돼서 예루살렘 성을 증건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바로 예루살렘의 총독이 돼서 지금 아닥사스다 왕 때에 페르시아의 그런 나라에서 지금 파견돼서 나오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신다. 우리도 어떤 일을, 사람을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직장의 상사라든가 아니면 어떤 책임이 있어서 사람을 쓴다고 그럴 때 어떤 사람을 쓰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사람을 쓰는 일들이 있어요.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뭐 집안에서 무슨 가전제품이나 뭐 하나 고장나서 고치려고 해도, 아니면 어떤 일 하나를 맡기려고 해도, 병원의 의사를 찾아가서 진단을 받으려고 해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죠? 한번 제가 이런 질문을 해볼게요. 실력은 별로 없어, 의사 선생님인데, 근데 믿음은 굉장히 좋아. 교회에서 장로님이고 신앙은 얼마나 좋은지 매일 교회에서 기도하고 뭐 새벽 기도하고 그러는데 이 의료 실력이 별로 없어. 그런데 어떤 분이 하나 있는데 그분은 교회를 안 다녀, 신앙이 없는 사람이야. 근데 의료 기술이 얼마나 뛰어난지 그 분야의 권위자야. 뭐 실력도 없고 믿음도 없는 사람, 뭐 실력도 뛰어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으면 뭐 다 상관없겠지만 그 빼고 두 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나는 이 사람한테 수술 받겠다 말할 때 실력 없고 믿음 좋은 사람한테 갈 거예요? 실력 있고 믿음 없는 사람한테 갈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한테 가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렇게 물어보고, 목사님 그럼 누구한테 갈 겁니까? 이렇게 물어. 제가 장로님한테 갈 것 같아요? 아니 뭐 이건 생명이 달린 문제고 내 건강에 수술에 관한 이야기라면 실력 있는 사람 당연히 찾아가죠. 여러분 안 그러세요? 실력이라는 것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쓰겠다고 말할 때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실력도 없고 그런 사람을 쓰시겠나? 이 얘기예요. 아니, 실력 있는 사람을 쓰시겠죠. 그런데 더 은혜로운 것은 우리가 실력이 없고 정말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심을 받으면 마음의 열정이 생기고 준비하게 하시고 막 훈련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세워가시더라 이 말이에요.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에 뭐라고 하는 거니?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종류의 그릇이 있는 거예요.
금그릇에 담을 음식이 있고, 여러분, 질그릇에 담을 음식도 있고, 나무 그릇에 담을 음식이 따로따로 있는 거지. 포도주 같은 것을 여러분 어디다 담아야 돼? 병에다 담아야 돼. 금에다 담을까요? 나무에다 담을까요? 여러분, 프랑스라든가 이런 데 최고의 포도주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면 그 술 담는 포도주를 담그는 통이 뭐로 만들어요? 나무, 오크 트리라고 하는 나무로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서 발효되는 것들이 굉장히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고급 포도주가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금그릇에다가 포도주를 담근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용도에 따라서 그릇이 쓰여지는데, 이 디모데서에는 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니, 이 그릇들이 깨끗하게 씻겨지고 준비된 그릇을 쓴다는 거예요. 귀 쓰는 그릇도 있고 천이 쓰는 그릇, 이런 용도로 쓰는 그릇도 있고 저런 용도로 쓰는 그릇이 있는데, 거기에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을 쓰지 더럽고 아무 그릇이나 그렇게 해서 함부로 쓰지 않는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식사하고 나면 깨끗이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그리고 나서 거기다 새로 음식을 담아서 먹지. 대충 해가지고 막 지저분한 그릇에 다시, 그렇게는 안 하잖아요. 개밥그릇 다닌다 하면 여러분 그렇게 안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데, 그럼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어가는 과정 속에 과연 이분은 어떤 준비를 했는가 하는 걸 보게 되죠. 자, 이 사람은 페르시아의 수도, 그게 보면 수상궁에 거주했어요. 느헤미야는 사실 그 시대에 오늘 11절에 보면 나는 그때 뭐였다고 그래요? 술 맡은 관원이 되었다. 여러분, 술 맡은 관원이면 어느 정도인가니 최고의 왕의 신임을 받는 사람. 역사적으로 쭉 훑어보면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외국도 마찬가지고 왕이 장수를 하고 천수를 누린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중간에 살해돼서 죽는데, 뭘로 살해되냐 하면 독으로 살해되는 경우가 많아요. 음식에다 독 집어넣고 술에다 약 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떡 맡은 관원, 술 맡은 관원, 굉장히 중요한 요직에 있는 사람, 왕이 절대로 신임하는 사람. 창세기 보면 여러분, 요셉이 옥에 그렇게 해서 갇혀 있을 때 거기에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떡 맡은 관원장은 처형을 당할 것이고,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회복되어서 왕에게 술을 따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다 그렇게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왕의 생명을 주고 있는. 그런데 이 자기 고향의 문제를 가지고 이 왕한테 은혜를 입어서 쭉 2장에 보면 이야기할 때, 아닥사스다 왕이 너 애굽에,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총독으로 보내주겠다고 말하면서 뭐라고 하는 거니? 가서 얼마 만에 돌아올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너 가서 일을 그럼 어느 정도 시간을 줘서 내가 너에게 일을 시켜주면 내가 가서 고향에 가서 일하고 조국을 가서 일하고 돌아올 수 있겠느냐. 그만큼 신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실력이 있어요. 여러분, 최고의 지위에 오른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고국의 소식을 듣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여러분 2절에 보면 내 형제 중 하나가, 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어.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 이제 내 조국에 대한, 내 고국에 대한 예루살렘 상이고 소식을 듣긴 듣는데 워낙 멀리 떨어져 있는 1500km 떨어진 이렇게 된 길의 형편들을 제대로 알 수가 없으니까 이제 고향에서 돌아온 하나니에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3절에 말합니다.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로.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져 놓고 회복되어도 지금 80년 가까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여러분 예루살렘 성 자체가 무너져 있으니까 계속 약탈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고국의 소식을 계속 듣는 거예요. 지난주에 봤던 에스라가 가가지고 말씀을 큰 부흥을 일으켜서 다시 회개하고 다시 열정을 가지고 일어났지만 이게 지금 시간이 지나가도 회복되지 않는 실제적인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지금 봉착해 있는 거예요. 자, 이 소식을 들은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냐? 4절 보시면 이렇게 쓰고 있어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지금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런 상황에 지금 있었다.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내용들이 보면 여러분 5절, 6절, 7절 쭉 내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이런 죄를 우리가 졌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간구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6절에 보면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함. 하나님 죄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이렇게 고난당하고 어렵고 이런 모든 문제의 출발은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은 죄를 지어서 지금 죄값을 치르고 있다. 이런 안타까운 심정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절절히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했습니다. 느헤미야가 무슨 죄를 졌어요? 지금 잘 나가고 있다니까요. 수상궁에서 지금 왕의 총애를 받고 있고 술 맡은 관원장이 되어서 지금 하나님 앞에도 얼마든지 영광스럽겠습니다. 지금 끌려간 곳에서 세대를 지나가면서 자리를 잡고 출세해가지고 멋진 삶을 지금 살아갈 수 있는 개인의 평안의 이 문제는 도저히 문제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나와 내 아버지 집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범죄 내용이 뭐냐면 7절에 이야기하죠.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윤리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나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움이죠. 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의 문제가 아니라 말이에요. 얼마나 사회생활 하면서 나쁜 일을 많이 했느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율법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게 지금 구약성경 전체 역사서에서 흐르는 제일 큰 주제 가운데 하나예요. 하나님의 죄를 범하고 이런 고난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는, 이것이 누구 때문이다, 어떻다, 이것은 누구 책임이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함으로 이런 재앙과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죠. 그리고 하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듭니다. 8절 9절 보시면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뭘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이제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게 신명기의 이야기고 구약성경 전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을 지키면 너희는 번성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어기면 너희는 내가 흩어버릴 것이다.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이런 상황들의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이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죠. 그렇죠?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우리 본문 속에서 보면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할 그런 하나님이 택한 사람으로서의 자세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11절에 주여 구하오니 주를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이 되었다. 출세하고 거기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지금 왕 앞에 늘 기쁨으로 섬기던 이 느헤미야가 왕 앞에 나갑니다. 근데 얼굴이 좀 이렇게 수척해졌죠. 그때 왕이 묻는 거예요. 너 왜 얼굴이 수척하냐? 그때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있는 그대로 얘기하죠. 조국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고국의 소식을 들었는데 지금 예루살렘 성은 무너져 있고 다 피폐해서 지금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제가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내가 내게 어떻게 주면 좋겠느냐.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제가 가서 예루살렘 성을 잘 해놓고 돌아오겠습니다. 며칠이면 되겠느냐. 그래서 왕의 전적인 후원 가운데 유대 총독으로 임명하면서 총독이 돼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 난관을 헤쳐가면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해내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이 느헤미야서가 쭉 쓰고 있는 거예요. 자, 말씀이 회복됐어요. 성전이 회복됐어요. 거기에 이제 실제적으로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는 이야기가 지금 느헤미야의 이야기다. 여기서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을 쓸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에 대한 생각들을 함께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 하나님을 믿는다, 거기에서 그치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게 뭐예요? 교회 다니는 거, 하나님을 믿는 거 다른 거예요. 이 코로나 전국에 저와 여러분들이 참 안타까워요.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에 사시는 것이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야 될 그러한 필요가 있어요. 며칠 전에 저희 애양목 선교회에서 계속 사역하며 러시아 목회자들 세미나를 1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한 4, 50명 목회자들, 러시아 목회자들이 와서 배우고 가고 사모님들 가을에 와서 하고 올해는 못했어요. 왜? 코로나 때문에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그런데 여러분,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우리 선교센터에 선교사님 사진이 하나 올라왔어요. 산소호흡기를 끼고 이렇게 있는 사진 하나. 그리고 기도해달라고 급한 그런 메시지가 왔어요. 그리고 이제 얘기가, 거기에는 폭우가 오고 바람이 불면서 정전이 돼가지고 일주일 동안 전기가 안 들어왔대요. 상황이 그래요.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환자들이 넘치는지 이 선교사님도 코로나에 걸려서 병원에 가려고 했는데 병원에 딱 가보니까 이게 병실이 꽉 차면 복도까지 쫙 해가지고 마당에까지 막 사람들이 널브러져 있어가지고 도저히 갈 수가 없어서 그냥 사택에서 선교관에서 지금 하는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열나고 그냥 아픈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3일 4일째 되는 날 이틀 동안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차라리 날 데려가 주십시오.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그 정도로 고통스러워요. 왜? 호흡을 못한다는, 호흡이, 자가 호흡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산소호흡기 끼고, 그래가지고 막, 이게 전기가 끊어지니까 발전기 갖다 놓고, 그거 전기하면서 겨우겨우 어떻게 이틀을 견디고 나서, 이제 갑자기 또 사모님이 이제 옮겨서 사모님 앞에서 도저히 사택에서 어떻게 할 수가 있는 방법이 없어, 전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호텔로 옮겨간다. 위에서 기도해달라. 그런 이야기로 소식들이 들어왔어요. 지금 우리가 300명, 500명, 뭐 그래서 뭐 2단계다, 3단계다, 지금 막 2.5단계다 얘기하는데, 그래도 우리는 세계적인 이런 형편에서 보면 미국에서 막 15만 명이다, 하루에 20만 명이다. 여러분, 그게 그냥 지나가는 얘기가. 세미나 할 때 저희들을 방문했던 목사님들 와서 훈련받고 그리고 간 분이 2분이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2분이 돌아가셨어요. 우리 주변에서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이 많아서 막 70, 80 된 목사님이 세미나 받으러 오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30대, 40대 창창한 목사님들이. 왜? 의료기관의 도움을 못 받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상태가 유럽 쪽으로는 심각하다. 그럼 그걸 알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나라를 축복하시고 쓰시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되어야 되는 것들이 어떤 것인가,
잘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시고 한번 하나님 쓰는 사람의 특징 느헤미야를 통해서 한번 보시죠. 관심이에요. 진짜가. 어떤 관심이에요? 자기의 고국에 대한, 백성들에 대한 일. 그래서 예루살렘에 갔다 온 이 사람들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 즉 2절에 보니까 내가 그것을 물었다. 관심을 갖고 지금 묻는 거예요. 그게 어떻겠냐. 아니 지금 관심 가질 필요도 없어. 자기는 잘 나가고 있으니까. 자기는 잘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관심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고국에 대한, 자기 동족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루살렘 형편에 대한 그런 깊은 관심, 이것이 결국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기본적인 관심이 있어야 돼요. 모세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애굽의 왕자였어요. 그런데 동족에 대한 관심을 보이잖아. 그렇죠? 그거 지금 막 정살이하고 큰 노예의 삶을 살아가는 동족에 대한 관심을 보이다가 사람 하나 죽이고, 그리고 40년 동안 여러분 양치기 하는데 40년 양치기 한 뒤에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 80에 부름을 받았다 그럴 때 40년 동안 뭐 했겠어요? 기도하고 관심 갖는 거예요. 내 동족들, 그 고난받는 동족들. 자기는 지금 양치고 광야에서 지내지만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간절한 기도하고 그러다가 여러분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그냥 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부르시고 그랬지만 여러분 이 다른 이제 탈무드라든가 이런 것에 쭉 보아서 미드라시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서 보면 아브라함의 가정이 어떤 형편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는가 하는 이야기가 아주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여러분들 재미난 얘기 하나, 여러분들이 이제 해외여행을 간다. 그럴 때 이제 여러분 중국에 관심이 있다. 그럼 중국어를 배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했다고 생각해보죠. 중국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중국어를 배워야 되겠다. 지금 여러분 세계적으로 한류가 막 유행되면서 드라마, K-드라마도 나가고 뭐 K-팝도 나가고 음식 나가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아가지고 한국어를 배우려고 무던히 많이 애를 써요. 근데 어떤 데서 딱 갈라지냐면 관심이 있다. 이게 출발하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면 할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드라마를 보면서 그래도 한국말을 배우고 싶다. 아, 나도 제대로 듣고 말하고 싶다라는 열정이 생기고 관심이 생기면 그때부터 이제 배우려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관심이 없으면 안 하는 거예요. 관심이 있어도 그에 대한 열정이 생겨야 되는데 그 열정이 없으면 안 해. 그 언어를 배워서 능통한 사람하고 능통하지 않던 사람하고 차이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미국에 이민 갔다. 미국에서 영어를 쓰고 사는 영어 문화권에 있다. 그래도 정식 교육으로 말을 배우겠다고 하고 열심히 그렇게 하자면 영어 못해요. 사실은. 한인타운에 가서 막 쭉 살고 LA 살면서 그냥 대충 영어 뭐 하는데 가서 얻어서 먹는 거는 하겠지. 근데 능통하게 무슨 은행일도 못 봐요. 왜 그러느냐?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걸 산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한국에 있어도 원어민같이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고 계속 듣고 계속 말하고 그래요. 자, 한번 쉬워요. 아이들이 여러분 태어나서 뒤집기 시작하고 기기 시작하고 일어나서 걷기 시작할 때 그 아이들이 걸어야 되겠다는 그런 일념을 가지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아시죠? 그렇죠? 몇 번씩 넘어지고 잘한다고 박수 받으면 그래서 걷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애가 벌떡 일어나서 막 그런 법은 없어요. 아이들에게 말 가르칠 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을 아이들이 갑자기 막 잘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 엄마 해봐. 엄마, 맘마. 이거 시키는데 엄마가 한 3,000번은 해야 애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잘한다고 얘기하니까 애가 자기 의견을 말하려고 들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여러분 애들이 말할 때 몇 살까지 보통 얘기해? 한 서너 살 돼야 말하기 시작하잖아. 태어나서부터 계속 듣고 말하고 하는 게 4년 걸리거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게 준비하고 노력하는 관심을 가지고, 그렇죠? 느헤미야는 바로 이런 관심을 가지고. 세상에 많은 소식이 있지만 여러분 어디에 대한 관심이 있어? 내 고국에 대한 관심. 그러니까 묻고 듣고. 사람은 관심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관심 있는 게 들리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하나님께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으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제가 이렇게 보면 자기의 관심 있는 거는 눈에 보여요. 근데 관심이 없으면 안 보여요. 담임 목사 눈에 보이는데 부목사 눈에는 안 보이고, 교인들 눈에 안 보이는 건 목사님 눈에 보여요. 근데 교인들 눈에는 안 보이는데 장로님 눈에는 보이는 거. 그런 것들이 세상에 많은 거예요. 왜? 관심에 관한 이야기죠. 두 번째,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소식을 듣고 그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동족들의 고통의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능력을 당하고 있다.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고통이 자기의 고통이 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서. 내 마음에 그 고통이 전이 돼가지고 가슴 아파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이것이 왜 그러냐, 그 고통이 내 고통을 안 다가오면 여러분 그게 실감이 안 나는 거죠. 근데 그것이 내 고통으로 다가오면 실감이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 당하는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교인들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수술 받아야 돼. 예를 들어서 이제 큰 수술은 아니야. 근데 내일 이제 수술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제 광고를 제가 했어요. 그러면 아무개가 내일 수술 받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그걸 옛날에 내가 그런 수술을 받아보고 공감을 했어. 그래서 내가 이게 공감이 되는 사람들은 어떡해. 근데 괜찮을 거야. 그 진심으로 가서 이렇게 공감이 가면 진심이 가서 전해져. 근데 공감이 되지 않으면 그래 잘하고 와. 하나님 보호해 주실 거야. 말은 하는데 그 가운데 진심이 안 담겨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왜? 그 고통을 잘 모르니까. 그 두려움을 잘 모르니까. 여러분, 수술은 큰 수술, 작은 수술이 없어요. 작은 수술도 여러분 들어갈 때 사인해야 돼요. 왜? 수술 받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책임 안 진다고 하는, 다 내 책임이라고 동의서를 써야 돼. 그게 여러분 마취하다가 마취 쇼크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 1000만분의 1이라고 그래도 나한테 걸리면 100%야. 아시죠?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진심으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하다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하시고 그를 축복하시고 쓰시는 거예요. 그 일에 쓰시는 거예요. 관심이 있고 공감하고 같이 아파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결할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불어주시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이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자기의 지은 죄와 조상들의 죄와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거를 해결하고 회복하겠습니다. 무슨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관심도 있고 열심히는 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국가적으로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가장 기본적인 문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세의 문제, 말씀의 기준이 된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나면 어떤 처방을 해도 먹히질 않아. 왜? 더러운 그릇에다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넣어도 그것이 빛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야. 그렇죠? 네 그릇부터 깨끗하게 해라. 너부터 깨끗이 씻어라.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새롭게 해야 되겠다. 방향을 바꿔야 되겠다 그러는데 여러분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는 이게 참 힘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듭니다. 죄에서 회개를 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하나님 이제는 회복시켜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회복에 관한 이야기들이 세워졌는데 그 다음에는 뭐예요? 네 번째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그때는 내가 술 맡은 관원이 되었다. 실력이에요. 그렇죠? 쓰임받는 실력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때 왕이 딱 만나서 어떻게 해결해 주랴? 나 이거 총독으로 보내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위치까지 딱 가는 거예요. 그게 영향력이고 그게 실력이고 능력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리 우리가 국가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제안과 여러분 바른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릇이 안 되는 게 여러분 국회의원도 아니잖아. 장관도 아니잖아.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뭐 정부 정책이 어떻다, 뭐 주택 정책이 어떻다, 뭐 얘기를 해봐야 내 그냥 개인적인 이런 것만 얘기하는 거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그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어느 거예요? 한계가 내 인생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그렇죠?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직장과 삶의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될 것은 뭐예요?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바로 세우는 것은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깨끗한 그릇이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갖고 내 인생을 살아가느냐 중요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멋지게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십시오. 내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 가는 길을 바꿔 놓으시는 거예요. 오늘 내게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그 다음이 있는 거예요. 더 크게 쓰고 싶어요. 더 진급시키고 싶어. 실력도 갖추고 능력도 갖추고 모든 것들을 인간관계도 좋고 그런 사람을 쓰시겠지.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그렇죠? 일만 맡겨놓으면 맨날 사고나 치고 그냥 어떻게든지 빠져나가려고 그러고 성실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 지금은 기준이 많이 바뀌었죠. 지금 개근상도 별로 얘기 안 하죠. 개근상. 그렇죠? 가정학습이다 뭐 해가지고 나가지고 개근상. 그 저와 여러분들 어렸을 때 개근상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렇죠? 개근상 이거 하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보면 학교 가려고 그러면 아파서 안 가려고 그러면 야 아파도 학교 가서 아파. 그리고 막 보냈어. 왜 개근상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만큼 성실하게 자기가 맡은 일은 해냈다. 이것만큼. 그러니까 이 정신이 결국 대한민국을 오늘 이렇게 바꿔놓고 세워놨다고 여러분 보시면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지각하지 않는다. 결석하지 않는다. 이것만 갖고도 책임 있는 자리에 세워진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들이 미리 나와서 우리 찬양과 기도로 영광을 돌리고 준비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받으시잖아요. 그때는 내가 술 맡은 관원이 되었다. 인정받는 자리로 세워지는 거죠. 그리고 이 사역 속에서 이제 어떻게 일들이 진행되어 나가고 그 많은 문제 속에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 하는 이런 리더십과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의 삶을 영위해가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가는가 하는 지혜를 배우게 되죠. 오늘도 믿음 안에서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 정말로 지혜로운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귀 쓰임받는 귀한 은총이 꼭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